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100배로 열매 맺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고 불리는 5대의 천연 요새가 있습니다. 서기 70년경 로마 군대의 무자비한 공격에 맞서서 마지막 끝까지 항전했던 유대인들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가 아주 높은 꼭대기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로 올라가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결국 이 마사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로마 장군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죠. 1963년에 고고학자들이 이 마사다 요새를 대대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유물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진귀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먼지 구덩이에서 종려나무 씨알 몇 알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방사선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이 씨앗들은 무려 2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씨앗은 오랜 세월 동안 건조한 돌무더기 속에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작고 메마른 씨앗에 생명이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기한 고고학적 유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스라엘의 한 식물학자가 놀라운 도전을 해봅니다. 이 2000년 된 씨앗을 영양분이 가득한 옥토에 심고 조심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씨앗에서 푸른 싹이 트고 잎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종려 나무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무드셀라. 아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무드셀라. 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된 사람 969세 무드셀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000년도 넘은 그 씨앗을 통해서 자라난 그 종려나무를 오랜 세월을 잘 견디었다 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생명을 품은 씨앗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겉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메마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씨앗이 좋은 땅에 심기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씨앗이 계속해서 마사다 요새의 메마른 돌무더기 위에 버려져 있었다면 결코 싹을 틔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앗 자체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완벽하며 생명력이 넘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 이 밭을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밭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마음의 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혹은 가시떨기와 같다면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연수가 길고 직분을 받아도 마음의 밭이 기경되지 아니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인 아이로 늘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성인 아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죠.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심리 상태는 여전히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말하죠. 몸은 자랐는데 마음은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정신은 자라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좋은 밭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뿌리 내려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 중에 하나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이죠. 천국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밭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은 현대 우리의 농사법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갈지 않습니까? 밭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리죠. 하지만 당시에는 먼저 씨앗을 사방으로 흩어 뿌린 이후에 쟁기로 밭을 갈아 엎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가 뿌린 씨앗은 밭의 이곳저곳 매우 다양한 환경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심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마음 상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길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지나다녀서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에는 씨앗이 흙 속으로 파고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표면에 그저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따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21절부터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석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에는 그 씨앗이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새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냥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구원받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공중의 새처럼 즉시 날아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어 버리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고 찬송도 부르지만 말씀에 대한 아무런 영적인 기대감이 없는 상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1mm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내 자아의 고집이 수없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서 굳어버린 것이죠. 종교적인 굳은 살이 깊게 박혀서 말씀이 마음속으로 조금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할 뿐 내 영혼을 찌르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굳은 마음을 가졌다고 가르칩니다. 혹시 내가 굳은 마음,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길가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도 그 말씀이 조금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셨다라면 기경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 상태를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mm도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뒤집어 엎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기경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흙 같지만 조금만 파보면 그 밑에 넓은 석회암 안반이 꽉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땅이 금방 따뜻해져서 싹은 오히려 다른 곳보다 빨리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뜨거운 중동의 태양열이 내리쬐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 싹은 금방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우리 교단의 성경신학에 기초를 놓으셨던 박윤선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박윤선 박사님께서 이 돌밭의 신앙을 가리켜서 감정적인 신앙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즉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면서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것처럼 결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면의 깊은 깨어짐과 자기 부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 내면의 굳은 안반이 깨어져야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깨어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기 부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목적이 오직 나의 축복과 나의 평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지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친 얕은 신앙에서 과감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시떨기 밭은 흙도 부드럽고 뿌리도 내릴 수 있는 아주 썩 괜찮은 땅입니다. 문제는 그 위에 가시떨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잡초와 가시나무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요 곡식보다 생명력과 번식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결국 흙의 양분과 햇빛을 이 가시떨기가 다 빼앗아가서 곡식은 숨이 막혀 질식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가시들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싹은 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 유혹,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분열된 마음 상태가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끝없이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근심하는 것이지요.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싶은 재물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가시덤불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말씀이 자라날 공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메마르게 만드는 세상의 헛된 염려와 우상과도 같은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라고 근심 걱정 없겠습니까? 그런 근심 걱정, 유혹, 욕심이 생기면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유혹에 안 빠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와 같은 것들을 태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농사할 때 먼저 다 땅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다가 불도 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기는 하지만 다 태워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로 그러한 모든 근심, 걱정, 유혹, 시험, 좌절, 그런 모든 우리의 가시와 같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본문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은 처음부터 완벽했던 땅은 아니죠. 농부의 땀과 수고로 굳은 돌덩이를 걷어내고 숨을 막는 가시덤불을 뿌리채 뽑아내면서 정성껏 기경된 밭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와 같은 마음, 환란이 오면 말라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욕심에 막혀버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좋은 땅이 됩니까? 결코 안 그러죠.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갈아엎어야, 해마다 갈아엎어야, 돌을 치워내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이 울타리를 쳐줘야, 그래야 좋은 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경되지 않으면 결코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마음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길가와 같다면 울타리를 치세요. 울타리를 치세요. 못 지나다니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과거에 받았습니다. 노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에게 노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여기는 넘어오지 마, 이렇게 선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는 것이죠. 사탄이 지나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홀라당 먹어버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짝과 같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들을 빼내야죠. 돌들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가시덤불을 불로 태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말씀은 듣고 받아 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깊이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한번 듣고 마는 일회적 행동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모셔드리는 특별한 순종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한번 말씀 들었다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철저한 복종의 의미가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특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인간의 상식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적인 수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30배보다는 100배가 낫겠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지요. 유대인들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그리고 7, 10 이런 숫자가 완전수 개념이에요. 30배,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완전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60배, 그 3에 곱하기 2배로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0배는 역시 완전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즉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완전한 열매, 완전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평균 수확량은 기껏해야 4배에서 5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생명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옥토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때에만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야외 집회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휘필드 목사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 교회를 극도로 미워하던 한 불량스러운 청년 하나가 목사님을 향해 돌을 던져서 집회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날카로운 돌멩이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설교가 절정에 달할 때에 그 순간에 돌을 던지려고 계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 속에 돌을 꽉 움켜쥐고 있었던 이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강팍하고 살기 등등했던 그 불량스러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처럼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과거에 한월산 기도원 원장이셨던 이천성 목사님도 이성봉 목사님인가 그분의 한강 백사장 집회를 방해하려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이켜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이 청년도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했던 돌 같은 마음을 산산조각 내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던지려고 했던 돌멩이를 땅에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머리를 깨뜨리려고 가져온 돌로 하나님은 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길가와 같이 완악하고 돌밭과 같이 이기적이며 가시떨기와 같이 세속적 욕망과 또 근심으로 가득한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쳐서 깨뜨리는 강력한 방망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선 검인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옥토가 되려고 율법적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 상태, 나의 현 주소를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현 상태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 깊은 어떤 상처들이 있고요, 환난이 있어서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돌짝들을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근심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요. 주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가시떨기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주십시오. 나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100배의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완벽한 생명의 씨앗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